여러분 세월이 살같이 화살같이 빠르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아마 오늘처럼 이게 좀 실감 나는 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2015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은 아니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요 오늘 첫 주일보다 지금 1년이 더 늙어진 겁니다. 다들 한 살 더 이렇게 늘어난 거죠. 네. 올 한 해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8월에 그 북한의 그 지뢰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파리의 테러 사건, 그리고 5월에 있었던 중동 메르스 사건, 메르스 그 사태죠, 호흡기 사태. 그다음에 뭐 국정교과서 논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돌아가셨죠. 이런 뭐 가슴 막 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또 한 해를 또 맞이해야 되나 하는 또 뭐 그런 일들이 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또 암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신앙적 자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딱 한마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특별히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홍해를 갈랐던 사건, 큰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육지같이 나오게 하셨던 이 사건은 신생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거는 잊혀질 수 없는 민족적 DNA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계속해서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역사상 민족이 탄생에 있어서 있었던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노래를 두고 이 사건을 두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할 때 모세가 지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모세가 이 노래를 어떻게 지었을 것 같아요? 오선지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겠죠. 그냥 너무 이 사건이 너무 장엄하니까 거기에 그냥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노래를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읊조린다. 이게 너무 이게 팍 와닿으니까 이 장엄하니까 그 장엄한 광경에 그냥 우리 인간의 그 이성과 지성이 다 감성이 발동돼 가지고 나오는 게 노래거든요. 이 노래는 아주 정서의 총체적인 합입니다. 이게 뭔가 꽉 오면 입에서 나오는 게 노래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유행가 말고 그냥 정해진 노래들 말고 그냥 너무 감동되면 막 흥얼거리면서 나오는 게 노래예요. 이게 이 노래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받아가지고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민간에게 흘러나오는 민요 같은 겁니다. 쾌지나 칭칭나 아리아리랑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노래예요. 지금 이런 노래가 이 노래가 우리 인간은 다양하게 노래하는 존재들입니다. 기쁠 때 노래합니다. 막 흥이 나서 노래하고 손뼉 치고 노래하고 콧노래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죠. 기쁨의 노래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 노래하냐면 슬플 때 노래합니다. 그 희한하게 슬플 때도 노래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주 노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신나는 음악을 여러분 듣습니까? 거의 안 들어요. 그건 약간 비정상의 사람입니다. 슬플 때 내 마음이 감정이 우울할 때는 왠지 모를 그 약간 우울한 멜로디에 내가 취해서 내 감정을 올려 이게 바로 슬픔의 노래 애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애국가라든지 아니면 군대 가면 그 군대 부대의 군가라든지 이런 공동체의 노래는 그 공동체를 결집시키고 하나로 나아가는 방향을 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 형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는 오늘 본문의 이 노래는 무엇보다도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 홍해를 가른 이 사건은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이 노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의 노래는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성경에 보면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노래의 기원이 그렇게 좋은 기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상하게 한 사람을, 그 소년을 죽이는 사건, 이게 라멕의 노래입니다. 네가 나를 상하겠냐? 그래서 나는 그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하는 게 인류 최초의 노래입니다. 인류 최초의 노래는 자신의 인간의 힘과 교만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노래가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근거가 인간에게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애굽 최고의 지휘관들을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요, 그 당시 애굽의 군대의 최고의 지휘관들은 세계 최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신생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이 세계 최대의 국가인 이 애굽과의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용사가 되셔서 당신이 직접 싸우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에는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노래를 만들 때 여러분, 곡을 먼저 만들고 가사를 붙일까요? 아니면 가사가 나오면 노래가 나올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제 경험상 그리고 여러 주변을 돌아보니까 먼저 가사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가사가 나와야,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 거기에 곡을 멜로디를 붙인다는 겁니다. 왜?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이 내용이 슬픈 내용인지 이 내용이 기쁜 내용인지 이 내용을 가지고 거기다가 곡을 붙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가 부르는 이 내용이, 기쁨의 노래가 그냥 곡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그 중에 특별히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북한 성경을 읽겠습니다. 9절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는 장담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약탈하고 내 욕망을 채우리라. 칼을 뽑아 들고 이 손으로 쳐 부수리라. 그러나 당신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자 바다가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모두들 거센 물결 속에 납덩이처럼 잠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 원수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노래를 받아가지고 그의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소고는 탬버린입니다. 탬버린 같은 걸 들고 나와가지고 막 이게 치면서 여인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면서 모세의 노래를 이 미리암이 받아가지고 여인들에게 갑니다. 이게 남자들은 잘 못해요. 여자들이 거 잘합니다. 여자들이 막 민간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노래는 함께 가면서 기쁨을 증폭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 노래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바로 자기들을 눈앞에서 뭘 봤습니까? 마른 그 바다를 건너서 나오는데 그 뒤에 애국 군대도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거의 따라잡아가지고 애국 군대에게 지금 멸망을 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다의 힘을 회복시키셔서 이들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다 수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이 구원과 안도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뻐하면서 노래하니까 미리암이 그 노래를 받고 여인들과 함께 춤추면서 하니까 이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지금 기쁨에 젖겠습니까? 노래가 증폭이 되는 거죠. 기쁨이 증폭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노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했고 그 내용이 노래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노래하니까 그 공동체는 다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이런 기쁨의 노래. 올 한 해 지금 지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 가정에게 행하신 일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면 참 그 질문을 이렇게 깊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2015년에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뭐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각 개인들마다 각 가정들마다 어떤 아이 어떤 집에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직장을 새롭게 잡은 일도 있습니다. 결혼한 자매들도 우리 또 가정도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또 전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잘 못 느끼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녀는 1년 동안 쑥 많이 키도 컸습니다. 지혜도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크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각자 1년 동안 이렇게 쭉 돌아보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물론 이게 홍해를 가르는 일과는 이게 비교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 큰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작은 일의 기쁨의 노래를 들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민족은 이 기쁨의 노래를 잘 못 들어요. 제가요 우리 민족이 가무에 능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 술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술 없으면 이 가무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타문화권을 조금 경험해 보니까 타문화를 가 보니까 야 우리 민족 가무에 능한 건 이거는 뭐 내세울 것도 아니에요. 흑인들은요 얼마나 가무에 능한지 술 없어도 그냥 그 몸 자체가 가무에 능한 몸이에요. 1시간을 떠드는데 야 진짜 더 해볼까요? 막 이러면서 인도네시아 예전에 갔을 때 찬양하는데 인도네시아 교회가 얼마나 요즘은 뜨겁게 일어나는지 진짜 많은데 근데 그 뜨겁게 일어나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요 우리는 아까 한 2-30분 조용하게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방 뜁니다. 찬양인도 성도 남녀가 상관없이요 막 서로 돌아가면서 원 그리고 하다가 그렇게 1시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듣고 또 끝나면 또 1시간 찬양하고. 야, 우리가 또 인도네시아 단기송에 갔을 때 우리가 잘해가지고 찬양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는 교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아시안이라도 이게 다른 거예요. 이 기쁨의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그 정신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더 큰 것만을 바라면서 기뻐하지 않고 기쁨의 노래를 들으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준 거 그거 내가 거두어 가버릴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올 한 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많은 이 기쁨들 감사의 제목들 우리 기쁨의 노래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실 때에 그냥 오지 마시고요. 한번 잘 기록을 한번 해서 오십시오. 10가지 정도만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이 사회적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기쁨의 노래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들 한번 10가지 정도만 한번 적어와 보십시오. 그거를 적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곡으로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노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할 때 1번, 2번, 3번 올려드리는 거죠. 기쁨의 노래를 근거를 가지고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기쁨의 노래들입니다.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일,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이요. 두 번째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노래, 곧 애가입니다. 아니 어떻게 곧바로 지금 기쁨의 노래를 얘기해놓고 아니 곧바로 슬픔의 노래를 부르라. 이게 조금 말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웃음 끝에도 울음이 있습니다. 웃음 끝에도 울음이 깃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웃음과 울음이 많은 차이가 나지 않고 그냥 한 끗 차이예요. 어찌 보면 웃는 것 같은 인생인데 울음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울하고 아주 슬픈 소식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기쁘지가 않습니다. 많은 자들이 우울해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모세도요, 이 기쁨의 노래 이후에 21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22절 곧바로 나오는 사건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사흘 동안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에 곧바로 이들이 광야로 들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내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에는 곧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민족과 함께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19장에 가면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인생은요,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난 이후에 승승장구한 게 아닙니다. 그도 계속해서 이러한 시련과 아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은 애가가 뭐냐 하면 시편 9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70이요 80이라도 우리 그 모든 게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200만이나 되는 이 민족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깃드는 건 뭡니까? 왠지 이 좋은 일보다는 불안감과 왠지 그 아픔이 우리 안에 더 깃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쁨은 휘발유고 아픔과 슬픔은 바위입니다. 기쁨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데 아픔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함께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변화가 제 개인적인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를 그냥 부목사로 섬길 때는 주일 오후부터 주일 저녁부터 저에게 행복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행복해요. 주일 저녁이 되면 밥도 많이 먹어요. 제가 언제 제일 많이 먹냐면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 보면 이게 뚱뚱 부어 있어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난 다음에는요, 이 주일 저녁에 행복을 많이 느끼지 못해요. 주일 예배 때는 참 좋습니다. 주일 오후부터 우리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얘기들을 들으면 그 아픔이 기쁨은 날아가 버리고 그 아픔들만 저한테 들어와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와요. 주일 저녁이 돼도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게 저한테 와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진짜 목회자가 되어가는구나. 이 아픔을 가지고 가는 것이 목회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프다고 아프다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아픕니다. 안 아픈 자들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애가를 불러야 됩니다.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 이 슬픈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죽어가는 노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가를 부르되 성경적 애가를 불러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애가들이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부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시편에 보면 150편 가운데 수많은 비탄시, 애통하는 시, 애가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가 왕으로서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그러나 그가 첫 번째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중에 150편 중에 세 번째로 나오는 저자가 나오는 시가 바로 이 다윗의 시인데, 이 시가 바로 처음부터 애가로 시작합니다.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자인데 왕이 되고 싶으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다윗을 쫓아올 때에 그 왕권이 견고하던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 애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시편 중에 또 다른 시편 가운데 아주 비탄 시의 대표적인 시가 시편 13편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영어라면요, how long, 얼마나 더 길어야만, 얼마나 더 기다려야만, how long, 얼마나 더 내가 참아야 됩니까? how long. 이런 시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애가의 특징은 비통함으로 시작하는데 마지막을 가면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찬양으로 마칩니다. 다윗도 이렇게 마칩니다. 3편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 13편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슬픔을 노래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 찬양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노래하는 인생의 노래를, 아픔을 슬픈 노래로 하다 보면, 그걸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다 보면 그 슬픔이 나중에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노래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안에서 우리의 눈물을 바깥으로 쏟아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우리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북한에서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신학을 하시고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평택에 개척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개척했어요. 여자예요. 북한 출신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척만 해도 힘든데 한국에서 여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북한 출신.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북한에서 헤어졌던 남편을 극적으로 한국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둘이 또 의기투합해서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교회는 개척되어졌지, 세워졌지, 어떡합니까?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자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새벽 예배 때 기도 때 나와가지고 이 강단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이 노래를 꼭 부른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만지셨네. 이 노래를 부르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협박한데 이 노래. 이 노래가 이 여인에게는 애가가 되는 거예요. 애가. 그 노래를 부르고 나면 이후에 목사님의 목회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애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애가들이 있습니까?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노래가 되신. 가사를 다 외우는 노래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노래가 슬플 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가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여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병에 담으면 하나님은 그 아픔을 가진 자들,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마지막 노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기쁨과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모세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는 애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뒤 이것은 분명하게 공동체의 노래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노래가 지금 이스라엘 민요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3500년 전의 노래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노래로 함께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아시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죽이셨다는 게 조금 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한테는 이게 맞는 노래예요. 이게 3500년 동안 이게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 걸 우리도 같이 부르고 있잖아요.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였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왜 불러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개인의 노래들도 있지만 뭐 한나같이 부르는 노래, 마리아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이런 개인의 노래가 있지만 회중의 노래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보좌 앞에 서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도 개인 천사들이 아니라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이 공동체가 이런 노래를 통해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공동체에 가야 되는 방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노래 가운데 내 민족이 나옵니다. 갑자기 왜 이 뜬금없는 내 민족이 나올까? 여러분, 우리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변에 나온 성경으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식을 듣고 만방이 술렁거립니다. 블레셋 주민은 겁에 질리고 에돔의 두목들은 놀라고 모압의 권력가들은 떨며 가나안 주민들은 모두가 기가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블레셋, 에돔, 모압, 그다음에 가나안 민족이 나옵니다. 이 민족들이 누구냐? 아직 이들이 만나보지 못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 네 민족을 다 거쳐야 됩니다. 이 네 민족을 다 거치는데 어떤 민족도 이 이스라엘 신생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주는 민족이 없습니다. 이들과의 한판 전쟁이 지금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을 이렇게 물리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네 민족들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 공동체의 노래를 통하여서 앞으로 올 미래의 불안을 미래의 희망으로 지금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모압 백성들, 에돔 민족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려 가나안 주민들도 우리에게는 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노래를 통해서 지금 희망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공동체의 노래는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의 노래는 신앙의 행진가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의 비전들을 노래로 담아내고 노래로 불러내고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가 방향을 잃지 않고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어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에는 어떤 노래들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담은 노래들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릴 때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 28장. 항상 가정 예배 때마다 그것만 펴서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노래 하면은 아이고 또 하나 이르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40년 동안 그 노래만 부릅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형제 중에 아무도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만이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까지도 저도 이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흘러가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어떤 노래가 있냐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항상 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매번은 아니지만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부릅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불렀던 노래가 뭘까? 우리 공동체가 불렀던 노래가 뭘까? 새벽마다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생각해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노래였어요. 그 후렴에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불렀어요. 또 다른 한 곡이 생각납니다. 올 상반기 말에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기도 가운데 주셨던 향연이란 노래. 좀 제 곡을 홍보하는 게 아니죠. 그 노래 그 뒤에 보면 가사 보면 나를 가려 주옵시고 내 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히 들어가 설 수 없사오니 나를 가려 주옵소서. 그 이전에 후렴 보면 우리를 가려 주옵시고 분열의 죄 사하소서. 우리 민족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옵소서. 통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열방 향한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주의 나라 선포하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 생명나라에 주신 이 비전들을 함께 품어내는 거죠. 한번 불러볼까요? 후렴만 칠 수 있겠어? 나를 가려 주옵시고 나를 가려 주옵시고 내 죄 사하소서 내 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히 들어가 설 수 없으니 내가 감히 들어가 설 수 없으니 나를 가려 주옵소서. 나를 가려 주옵소서. 우릴 가려 주옵소서. 우릴 가려 주옵시고 분열의 죄 사소서. 분열의 죄 사소서. 우리 민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 하나 되게 다시 서게 하소서. 다시 서게 하옵소서. 통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통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열방향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소서. 다시 주의 나라 선포하도록 나라 선포하도록 교회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사용하옵소서. 여러분, 공동체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이,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앞에 서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어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세의 노래를 공동체들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공동체의 노래를 사랑하십니다.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모여서 그 앞에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 노래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나라의 공동체 여러분, 올 한 해 기쁨의 노래에서 어떨 때는 애가로, 어떨 때는 애가에서 또 다시 우리 공동체의 노래로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숨차게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당으로 들어온 지 1년이 됐어요. 만일 우리 공동체에게 노래가 없었다면, 우리 가정에 노래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벌써 죽었던 몸이 됐을 것이고 가정이 됐을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애가를 불렀어요. 얼마나 슬픈 노래들을 우리가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슬픔을 부를 때마다 슬픔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노래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계속해서 함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도 북한 분이에요. 이분이 중국에 나와서 신앙을 가졌어요. 한 15년 전 일입니다. 벌써. 처음으로 이제 그 고난행군 때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신앙 공동체에서 그가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아주 그 엄격한 훈련들을 그곳에서 가지게 됐어요. 그때는 막 한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막 노래를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싫었답니다. 그게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나온 찬양집을 주면서 계속 불렀는데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근데 그 노래가 나중에 이분이 거기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잡혀서 북송돼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그 노래가 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싫었던 노래가 가사 하나하나가 다 생각나는데 특별히 자신이 그때 그날 밤에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감옥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 감옥도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 노래를 그가 불렀던 기억이 있답니다. 실제로 그는 나중에 북한을 나와서 지금은 양천구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 중에 아는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찬양이 필요합니다. 우리 입술에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가를 불러 가십시다. 공동체의 노래를 불러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터널같이 길었던 한 해일 수도 있고 광명의 빛처럼 순식간에 지나온 해일 수도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픔의 현장에서는 애가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셨소.
결국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의 영혼의 빛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빛을 따라서 그렇게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공동체에게도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부르는 노래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부를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찬양이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 찬양이 이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 변화된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